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중에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우리 심령 위에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선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교육부와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오늘 좀 쉬운 주제를 참 나눴으면 아이들이 어렵지 않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좀 어렵지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 교육부에도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 제목 안식으로의 초대. 우리 교육부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영어로 제목 들었습니다. 크게 시작. Invitation to the rest. 안식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제가 시험과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이었고요. 지난주 말씀은 이런 내용이었죠. 내 안식에 너희가 불순종하여 내 안식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땅을 불순종함으로 믿음의 언약에서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안식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안식은 쉼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그 앞에 전제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 우리의 사명이 성취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나누고 나서 4장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봤습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 히브리서 로마에 있는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었나 한번 기도하면서 봤더니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관한 것이 그렇게 참 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안식의 의미를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안식일, 쉼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또 다른 영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에는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에서 기록된, 출애굽에서 기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해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선포된 안식뿐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바로 오늘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서 또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구해야 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관한 모든 그 약속에 우리가 사명을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서는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시한을 연장하셨다. 이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4장 1절 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남아있음에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혹시 우리 중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그러한 것으로 염려가 된다.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하게 볼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안식이 남아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그 약속은 안식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서 지난 안식에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안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할 안식의 땅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은 지금도 유효하며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의 히브리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기쁘고 소망 있는 반가운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안식이 the rest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좀 뛰어넘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것이 뭔가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마친 것으로 해서 안식이 완성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준 것이 안식이었다고 하면은 그 후에 또 다른 another day에 대한 안식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텐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랜 후에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윗의 글에 시편입니다.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해서 그걸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나눴던 말씀이 원래 어디에 있던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95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언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것처럼 오늘 그 당시에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모든 시대를 초월한 오늘을 얘기합니다. This time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또 다른 날을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바이트하는 것입니다. 안식.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누리는 그런 안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축복의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 뜨겁게 와닿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지금 유효하고 우리가 들어갈 땅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네팔 선교를 할 때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나갈 일정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떠나기 일주일 전에 봤더니 패스포드 여권 유효 기간이 지났어요. 익스파이어 됐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날 네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회비 다 내고 기도하고 했는데 막상 일주일 남겨놓고 나서 패스포트가 익스파이어 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일주일 안에 패스포트가 다시 나왔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고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할 때 아멘 하고 했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still valid하다. expire 되지 않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감동하는가 하고 물어보면은 참 사실은 그렇게 떳떳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이 이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기쁜 소식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늘 유효하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늘 익스텐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것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 때나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여유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여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게 아무 때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익스파이어 되지 않지만은 우리는 언제 익스파이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영원하시지만은 우리는 그 영원함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 우리의 라이프가 익스파이어 될지 모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다 익스파이어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 날이 우리가 익스펙트한 날이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 부릴 것이 아니라 right now, 오늘 당장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집요함,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늘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집요하게 안식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invite. 나 안에 들어오라. 하나님의 안식의 유효기간은 영원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그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 영성학자가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4장 1절을 봅시다. 우리가 보는 4장 1절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가는 동안 우리 중에 자격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눈에 띄었냐면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가는 동안 하나님의 목표가 뭔가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 자격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였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떠날 생각도 없었어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우리가 살 수 없다. 이 땅을 떠나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것은 누구의 목표였어요?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우셨어요. 이들을 내가 이끌어내리라. 내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나의 안식 안에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가운데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그 언약 안에 우리를 인바이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목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저 인생은 이런 거야. 소망 없는 인생이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노래도 그런 노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인도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탈락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매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도 발견할 수 없고요.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물과 한숨의 땅에서 안식의 땅으로 데려오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목표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뭐라 그러세요, 여러분?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지금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입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은 복음을 받은 자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복음을 선포한 것을 우리가 들은 자이지만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있는 말씀을 듣고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귀에 울리고 지나가는 꽹과리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광야의 세대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세대들이 이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리라, 안식의 땅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성취할 안식은 확실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왜 우리가 알면서도 왜 이에 합당한 믿음이 없을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면 안식인데, 그 안식이 뭔가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축복의 땅인데 왜 믿지 못합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시 우리 한번 질문 던져봅시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 믿음의 그 크기가 얼만큼인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두렵고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사탄이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그 모든 현실들을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것을 믿게 합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우리의 지혜 안에서 판단되는 그 모든 것들이 That's the real. 사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나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령코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정령코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That's true.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던 몸이 부끄러워서 가죽으로 이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입히셨지만은, 그리고 안 죽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죄로 인해서 인간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갖고 교제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리얼, 그것이 진실이었는데, 사단에게 속고 나서는 눈이 밝아지리라, 정령코 죽지 않으리라, 그것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게 되었고 그 진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된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원이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다다를 수가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계신 곳하고는 너무나 낮은 차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의 생각과 지혜의 차원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단이 보여주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익스파이 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유효견을 익스텐션 시켜주는 그 리얼한 그 땅, 그 안식의 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주 참 단순한 진리인데도 우리가 그 차원에까지 오르지 못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법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얘기를 했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잘 언더스탠딩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들으시면은 오늘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이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주면은 여러분 이 바이블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평면으로 보이죠. 그냥 평면으로 보이죠. 사실은 이런 직육면체 책인데, 자 보세요. 저는 실제는 직육면체의 물건인데 우리가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평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요? 이 직육면체는 3차원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면에서 보게 되면 2차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평면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쉬운 물리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평면으로, 우리 눈에 평면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알죠. 이 책이 평면이 아니고 이렇게 생긴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에게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눈으로 보기엔 2차원의 평면이지만 저것은 책이야. 저것은 두께가 있고, 물론 와서 이제 봐야 되겠죠. 이렇게 얼마큼 두꺼운지.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은 2차원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차원이라는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눈은 다 뭘로 보여요? 사실은 평면으로 우리한테 투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것에 대한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물리법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그 보이는 뷰는 자기가 존재하는 차원보다 한 차원 낮게 보입니다. 그것이 물리법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3차원이 있으면서 이것이 2차원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 눈의 시선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면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린다고 하면은 같은 2차원 평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밖에 안 보이죠. 저 페루에 가면은 그 고대 문명의 흔적이 있죠. 땅에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근데 땅에서는 그것이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독수리 모양의 그림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2차원 평면상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차원 올라가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어떠한 물리법칙이 나오냐 하면요,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것은 한 차원 낮은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차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차원을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경험과 지혜가 그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의 안목이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현실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대로 더 낮은 차원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볼 때 더 높은 차원에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는 어느 차원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4차원에 살고 있죠. 시간이 있으니까. 4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3차원밖에 인식을 못해요. 실제로 4차원에 있지만은,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 인생 모든 통틀어서 우리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에 통한 퍼스트 디멘션까지 보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한 차원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5차원, 6차원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차원의 지경에 올라가게 되면은 비로소 우리 인생을 시간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4차원 쪽에 살고 있으면서도 3차원밖에 보지 못하고 그 3차원의 공간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현실에서 초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뭔가 여러분, 평면도인데 어떤 주택의 구조죠.
이게 뭔가요? 평면도예요. 평면도. 거실이 있고 방이 있고 침실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걸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저 집의 구조가 이렇겠구나 하고 3차원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2차원이지만은 우리가 저 평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저 집은 이렇게 생겼구나. 저기가 현관문이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구나. 오늘 우리 차원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면도에서 입체도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그 현실에 묶여 있지 말고 그 현실보다 더 낮은 차원에서 평가하지 말고 확장하세요. 확장하세요. 어디까지? 영적인 차원까지 올라가면은 우리 안에 그려진 그림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안목과 사환 게하시의 안목을 비교한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가 3년 만에 그 가뭄을 놓고 바알 숭배자들과 싸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환 게하시에게 가서 보아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서 보아라. 또 가서 보아라. 나중에 뭐라 그러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방에 큰 비가 쏟아질 테니까 빨리 말을 타고 도망가시오. 이미 엘리야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 본 겁니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큰 비가 내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서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젠 다 포위되었습니다.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우리의 군대가 더 크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 하늘의 불병과 군대가 더 크다 얘기합니다. 게하시는 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저 게하시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정탐꾼의 안목이 어디에서 머물렀나요? 10명의 시선은 아낙 자손을 보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는 메뚜기다. 거기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시선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 나의 밥으로 보였고 가나안 땅은 나의 땅으로 보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내 차원에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은 더 높은 차원,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유명한 믿음장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믿음에 관한 장면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자, 우리가 11장 1절 2절만 딱 띄어서 보면은 이것이 그렇게 리얼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스토리를 쭉 전개하면서 오늘 제가 믿음의 차원까지 얘기하면서 하니까 와우,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확 깨달음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줄 저는 기대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보는 것보다 그 말씀이 기록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뭐죠? 지금 내 차원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믿음이 세워지면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근데 이 앞에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나와? 그럼 믿음이 그야말로 도깨비 방방인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었더니 그렇게 됐던가요? 믿으면서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했더니 되던가요? Absolutely no죠. 안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겨우 세워졌던 믿음이 다시 또 불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이 내려집니다.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야겠다. 믿을 수 있는 것만. 그래서 결국은 어떤 믿음의 차원이 되냐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스탑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유치하다고 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무모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야.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점잖고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유치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믿습니다는 것을 보고 유치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더 유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의 차원은 그런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무엇이 리얼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차원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결론을 만들어냅시다. 하나님의 안식안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차원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죠. 여기까지는 다 언더스탠딩 됐어요. 그래야 믿음의 차원을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어떻게 그런 차원까지 올라가죠? 이게 퀘션이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거기까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 차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늘 내려놓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바닥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지냐?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인생의 바닥에서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닥이 우리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 우리 은혜 선교교의 모든 현실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는 그런 반전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차원이 올라가면요,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 애들이 바라는 것들이 더 높은 실상과 더 높은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믿음이 유치하면 유치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이 유치하면. 그러나 내 믿음의 차원이 높아지면 내가 구하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차원을 높여서 더 높고 더 놀라운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선포합니다. 3절 말씀 봅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우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그 안식이 지금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해서는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안식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안식은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 다 완성됐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즉석의 도끼 방망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지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안식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는 어디가요? 창세기죠.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째 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셨으며, 하나님은 7째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은 천지 창조라는 물질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계획이 이미 완성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면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전히 이미 완성해 놓은 안식은 영원 불멸하게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인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이 쉼을 갖습니다. 근데 그 쉼이란 것은 the rest의 의미는 뭔가요? 사명을 다한 자의 안식입니다. 놀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우리에게서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안식은 무엇인가? 우리의 평강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누리는 그 평강이 무엇인가 하고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안식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키면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신 분입니다.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것이며 훗날 진정한 안식의 날에 우리 함께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익스파이어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 그 후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더 큰 계획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이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안식의 날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집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익스파일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익스파일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높이십시오. 내가 있는 것보다 한참 낮은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문제들만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차원까지 가게 되면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적인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구할까요?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천이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이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안식을 선포하며 안식 안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며 그 평강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